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나의 위로자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를 나누어 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간혹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60대 한 남성이 고독사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것도 돌아가신 지 2주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혼자 살다가 혼자 살던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얼마 동안 이렇게 방치된 그리고 발견된 죽음을 우리는 고독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사유적인 이런 관계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에서 혼자 살다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것, 그걸 우리는 고독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고독사 현장에는 대부분 이 세 가지의 물품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술병이고 하나는 약봉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편의점 용기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과 관계없이 힘들게 씨름하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거거든요. 저도 이전 사역지에서 교회 등록하시고 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할아버지 한 분께서 갑자기 고독사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2주째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전사님들하고 같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근데 가족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셨으면 아마도 이분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견될지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잖아요. 이게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소집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부장은 공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들 그 산헤드린 공의회만의 아주 중요한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천부장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군인들과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공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뭘 공모했느냐? 바울과 관련된 어떤 모종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주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바울의 편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유대 군중들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싸워야 했고, 근데 선뜻 바울을 위해서 돕기 위해 나서는 그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립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고립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이런 고립과 싸웠는지, 그리고 그가 고립과 싸우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바울은 이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고립과 어떻게 싸웠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바울이 제가 평소에 보던 부산 사나이들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런 부산 사나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남자들, 꼭 부산 남자들이 아니고 한 몇 년만 살면 부산 사나이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사나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는 무뚝뚝해요. 근데 나설 때는 불같이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여튼 싸움의 대가, 이게 이제 부산 분들인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 나온 바울의 첫 행동이 뭐냐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내들인 공회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다 종합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의회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 판사들이기도 했고 또 검찰청이기도 했고, 이 굉장히 모든 이 에너지와 힘이 다 모여 있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바로 직시하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직시했다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말을 하느냐, 3절 중반절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위선 떨지 마라, 너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욕한 게, 모욕을 준 게 대제사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몰랐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본인이 지금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상태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압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언변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 담당하다, 참 멋지다, 할 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사나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정도의 바울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을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을 당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있는 그 이유, 중심이 뭐냐, 그게 오늘 바울의 이 당당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좀 우리보다 좀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좀 주눅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과연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요,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해서 살아오신 것처럼 바울이 설교를 했거든요. 간증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끌려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의 말 한마디가 공회를 완전히 두동강 내버립니다. 완전히 두동강 내버려요. 어떻게 두동강 내느냐?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근데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이런 계파가 있었거든요. 한쪽은 사두개인 계파였고 또 한쪽은 바리새인 계파였는데 이 두 파가요, 신앙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어떻게 컸냐면 이 바리새인 쪽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인 쪽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던지니까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나눠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이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죠?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부활신앙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같은 게 아니라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가 칼을 들고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거야. 그래서 그걸 믿은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줄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오늘도 여러 상황들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손만 붙들게 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 뭐예요? 주님 주시는 이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모든 고립에서, 관계의 고립, 신앙의 고립, 또 삶의 고립, 이 모든 고립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은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칠하고 밑줄 막 치면서 별표 5만 개 빵꾸 뻥 뚫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그에게 하신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이. 그날 밤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 세 가지는 지금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바울에게, 그 힘든 시간이었을 그날 밤에,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계신다?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근데 이 담대하라가 여러분 힘내, 열심히 해,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힘들 때도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바로 그 시간에 우리 곁에 서서 힘내, 담대하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응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단순히 그런 응원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날 밤에 그들 곁에 서서 우리 역시도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늘 담대하라 말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경험한 그날 밤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은 부활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날 밤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날 밤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